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까지의 모든 전장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이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덜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살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죄가 있고 사망의 역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이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보이는 것은 아는 거죠. 여러분, 남대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남대문 가보면 남대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남대문이 없어도 보지 못하였어도 믿는 게 진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볼 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했었던 부분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했던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실 이 귀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대표적인 분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 성당 안에 있는 회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만 또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지만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때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를 해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게 로마서 전체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꼽는다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순간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 명예욕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에도 죄는 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새벽 기도 좀 했다고, 내가 뭔가 선행을 했다고, 내가 남을 좀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나의 모든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전제 조건은 나는 전적으로 죄인된 존재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13장 11절 이렇게 한 세 줄기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읽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우리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로마서 8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10번 정도 이런 설교 시간을 가져야 겨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한번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외운다 못 외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로마서를 사랑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현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난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려면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딛고 나아가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로서는 도저히 우리 이 인간이 이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뚫고 나가느냐? 예,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8장 26절부터 보면은 8장 26절, 2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부터 성령의 마음을 우리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고난이 극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생이요 호화찬란하고 그냥 척척척척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채찍으로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우리들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바를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되겠죠.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역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가 이제 얘기하신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6.25 때 연세대학교가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캠퍼스를 열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전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치르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학생이냐면 시험지를 앞에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저 학생은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나 보다. 그리고 가서 답안지 쓰는 걸 봤더니 개판이에요. 빵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선 끝까지 종이 울릴 때까지 있다가 다 채 쓰지도 못한 답안지를 제출을 하고는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보시게 공부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볼 때 자네 실력은 조금 더 공부하고 와야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간 줄 알았던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시작해서 들었더니 뭐라고 기도하나 했더니 주여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더래요. 빵점짜리 답안지를 써놓고 들어오게 된 줄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딱 생각이 되는 게 저런 식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저런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을 다 해친다. 뭐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저 안 되겠구나,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그러고서 이제 교무실로 들어왔는데, 교수실로 들어왔는데 총장이 부르더래요. 김 교수, 이번에 몇 명이 나왔지?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참 고마워.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 전쟁통에 우리 학교 이렇게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봐준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좀 특별한 그런 행동을 하나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시험 본 학생들 전원 합격을 시켜라. 그래서 분명히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그렇게 빵점짜리 답안지 써놓고 있던 학생이 떨어진 거예요? 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총장님 만나니까 붙은 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마당에서 주여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김 교수가 그걸 딱 들을 때 붙은 거 된 줄로 믿기는 좋아하네. 저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있나? 그랬었는데 그 엉터리가 진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또 이렇다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대학 시험 본 학생들이 대학 가가지고서는 막 기도하고 본고사 시험 보고서는 주여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때요? 좀 달라요.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안락한 침대를 주시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탁 이렇게 정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어려워. 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럴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식탁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푸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내 머리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정한 고난의 기간을 우리는 그저 믿음 하나로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바울은 정말 자기처럼 악하고 죄된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였어요.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나 30절 한번 봅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이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